우리 교회 주보에 올해 좀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주보 사면에 신앙 칼럼이라고 하는 난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혹은 깊이 묵상하고 있는 찬송 그것들을 함께 소개하는 란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으로 그 칸을 채웠습니다마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소개했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물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받았던 소명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회하라고 하시는구나. 양들을 먹이는 일, 양들을 보살피고 치는 일들, 그것이 바로 내 목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참 목자인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금 소생케 하는 그런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실험하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온 그 양들에게 하늘에 일용할 양식과 생수를 먹여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길 갈 수 있도록 돌봐야 주어야 하는데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 하늘 양식,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이기보다는 쉽고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같은 말씀만 먹이고 있지는 않는가? 양을 돌보며 치료하는 목자의 그 책무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양들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시험 들어 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스스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이건 34장, 에스겔 34장 본문의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악한 목자들 향하여 주님의 책망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4절과 5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은 교회 관심 가지고 기울여야 할 그 대상자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만은 부끄럽게도 약한 양들, 병든 양들, 길 잃어버린 양들 돌보는 그 일에 게으른 저의 모습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많이 참 가지면서 한 주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참 목자이신 거죠, 그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참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양떼를 잠시 위임받은 품꾼일 뿐이고요. 진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사인 저를 보고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말고 참 목자 대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회복되어지고 또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단지 조력자죠. 요즘에 뭐 피스메이커, 뭐 또 페이스메이커 그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피스메이커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저는 조력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도와주고 양들을 돌보는 일들 감당할 테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자와 관련되어져서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 새벽 기도하면서 잠시 짧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 궁금한 점은 그거였어요. 목동들은 양을 앞에서 이끌어 갈까, 뒤에서 이끌어 갈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진 바로 올라오네요. 어떤 사진 보면은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사진도 있고요. 또 어떤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은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뭐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처음에 준비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고 던져놔 버렸습니다. 그때 생각되어지는 것이 목자들의 취향과 성격에 따라서 앞에 가는 목자도 있을 거고 뒤에 가는 목자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설교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목동들의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앞에서 갈 때가 있고 목자가 뒤에서 양들을 몰아갈 때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답은 저도 몰라요. 그냥 추측입니다. 자, 우선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앞에서 양들이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목자는 뒤에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탈랑 따라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은 언제가 발생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지금 가고 있는 그 지형이 그 길이 평상시에 목동과 양떼가 자주 다녔던 익숙한 길을 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나 염소도 평소 늘 다니는 거예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길에 익숙한 거예요. 물론 양들이 시력이 약해가지고 앞을 잘 구별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상황은 잘 알잖아요. 냄새, 어떤 풍경들. 이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구나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그죠 나빠도. 그러니 양들 중에 리더가 앞에서 촥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은 눈만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 뒤로 이제 양들이 쭉 따라가는 거죠. 한번 장애인 주일날 한번 설교하려고 좀 이렇게 탁 넣어놨던 건데, 여러분들 그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 옛날에 우리는 맹학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시각 장애인들이 있는 맹학교에 복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특수교육학과를 하다가 목회를 하시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같이 설교 모임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앞을 보지 못해요. 복도에서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 아이들이 오고 갈 때에 더듬어 가면서 그죠?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다닐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래요. 막 뛰어다닌대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딜 뛰어다니냐.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복도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익숙한 거지. 늘 다니는 그 길이니까 어디에 무슨 장애가 있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복도에다가 어디에다가 화분을 하나를 갖다 놓게 되어지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다니는 데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혹시라도 곁길로 빠지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서 쫙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은혜 못 받습니다. 앞에 있으면은 목사님만 보이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그죠? 아, 어떤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더라. 어떤 권사님이 막 도서 이야기하더라. 다 보여요. 그죠? 뒤에서 양을 몰아갈 때에는 다 체크가 되는 거죠. 곁길로 빠지면은 뭐 해요? 돌멩이 들어서 팍 던진. 그래서 물맷돌을 목자들이 잘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탁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매일 다니는 익숙한 길, 양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앞에서 양들을 리더해서 목자가 이끌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뒤에서 모든 상황 다 파악해가면서 양들을 몰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양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밥 먹을까요?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학교 갈까요? 오늘 직장 갈까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미친놈이죠. 그죠? 무슨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해요. 그죠? 당연히 해야 할 거니까 그걸 왜 기도를 해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익숙한 늘 반복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어지고 어떨 때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곁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팔매를 던지든지 막대기를 때리든지 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일상생활에서 왜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 많죠? 그냥 아무 문제도 없어요. 큰 문제도 없고 그냥 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막 확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답답함은 없습니까? 아,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하지? 주님이 앞에 보이지 않아서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내 등 뒤에 계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는 히브리 말로 미슈에넷이라는 단어고요. 막대기라는 것은 쉐베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용도가 다 달라요. 뭐 지팡이는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 아침에 오실 때에도 지팡이 턱 짚고 오신 분들 있죠, 그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미슈엔의 지팡이라는 것은 환자나 노인,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이게 짚고 가는 것, 이게 나의 몸을 지탱해 주기 위하여 힘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슈에넷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나아가지 못할 때, 내가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을 때 다가와서 힘 주시면서 일어나라 아들아 딸아 하면서 나의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죠? 반면에 여기 막대기라고 하는 쉐베트르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양들이 그릇된 길 가고 있을 때, 말 안 들을 때, 매를들이가 때리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리 따지면은 좀 이렇게 큰 거야죠. 그죠? 보통 모세가 막 이런 지팡이 탁 짚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회초리 같은 거, 막대기 그걸 들고서 그냥 말 안 들으면 탁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기 쉐베트거든요. 이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고집 부리면서 가고 있을 때 저 앞에 지금 막 낭떠러지가 있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 내버려 두면은 떨어져 죽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매를 들어 때려서 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결정해 주고 치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묻는 것은 뭐 나쁜 신앙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먹을까요? 갈까요? 할까요? 할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여, 내가 이 길 걸어가다 낙심하고 혹은 또 잘못되어지어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주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결사가 아닙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딸 아이 학교에서 뭐 부모 교육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부모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꼭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문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했는데 신청하는 부모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주위 부모님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참석했어요. 이제 쭉 하면서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극을 각 가정별로 나와가지고 이제 쭉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 아빠로서 나는 해결사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상황극을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딸이 뭐 하려고 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건강한 것이 아닌데 제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쥐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좋은 아빠라고 한다면은 그냥 뒤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보면서 잘못되어진 것이 싫을 때 한 번쯤은 지적해주고 그죠. 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이제 도움을 주면 되는데 그냥 다 해주는. 그래서 그 뒤로는 가능하면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도움을 청할 때는 도와줄게.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 이제 좀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결정해주는 해결사. 내 앞에서 모든 그 문제 탁탁탁 다 해결해주고 그냥 나를 그냥 평탄한 길로만 쭉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과 아픔의 길 해결해 가면서 부딪혀 가면서 어떨 때는 상처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에게 용기 주시고 또 힘 주시면서 또 상처난 부분들 싸매어 주시면서 또 가라고 나의 등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러다가 잘못되어진 길로 갈 때는 이 막대기로 다 깨우쳐 주시고 그죠. 따라서 내 앞에 목자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함께 걷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의 등 뒤에 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 거짓말입니다.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 고통의, 그 절망의 눈물의 순간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왜 이런 길로 나를 이끌어 오시지? 저 좋고 좋은 꽃길 놔두고 왜 이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내 삶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이름을 늘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오늘도 평안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등 뒤에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앞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앞에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목자가 가장 앞선 자리에 나와가지고 양들을 이끌어 갈까요? 추측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익숙한 길을 갈 때가 아니에요. 낯선 길을 갈 때예요.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예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리더는 앞에 서야죠. 그죠? 나를 따라오라고. 혹은 평온한 상태가 깨어진 위급한 상황이 임할 때 저 앞에서 이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목자가, 양을 지켜야 할 목자가 고함이라 지르고 있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죠? 가장 앞선 자리에 나가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선두에 서야죠.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복음서를 읽을 때, 전에 한번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데, 대부분 제자들이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제자들 앞서 보내기도 하십니다. 억지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가장 앞선 자리에 선두에 서서 가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다른 앞부분에 공생애 거의 3년 동안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제자들이 앞서가가지고 막 계속 앞서요. 어떤 말도 주님보다 앞서고요. 자기의 생각도 주님보다 앞서요. 그래서 막 주님께 혼쭐 나기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에 앞서 가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 뒤따른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보기 드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놀랬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주님은 왜 평상시와 다르게 뒤에서 그냥 제자들 쫙 몰아가지 않고 앞서서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33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자, 왜 갑자기 늘 뒤에서 제자들 쫙 몰아가시는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앞장서서 가셨을까? 왜 그래요? 바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길이 순환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 저 밑에 애들이 다 알아서 했다, 이런 무책임한 그런 리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던져져 있고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지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자는 여러 사건 목자들처럼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양도를 이용하거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자신의 목숨 걸고 맞서 싸우며 또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이사야 49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픔, 불평의 소리를 못 들은 척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 앞서 이미 주님은 공간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내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그 부모가 자식을 불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듯이, 그 자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듯이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길을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고 어떨 때는 광야의 길로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아멘하며 찬송 부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그냥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그냥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그냥 힐끔힐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 때, 고통 때, 혹은 방황의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앞에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가면 분명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양들처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늘 제갈 길로만 가는 우리들의 인생, 그죠? 세상 잡다한 소리에 흔들려 자고 우면하면서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에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아멘 아멘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찬송하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예배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여러분들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인데 왜 내 앞에 안 보이지? 목자인데 왜 나를 이끌고 가지 않지?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갖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등 뒤에서 응원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보시면서 힘주시는 주님 따라 오늘도 힘내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위기 때 또한 방황의 순간 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목도하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광야의 길에서 패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 참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